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8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길을 잘못 든 사람들은 큰 낭패를 보았습니다. 수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는 차 때문에 빠져나오지도 못한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물이 차올라서 차가 물에 잠기는 그런 경험들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길들이 있지요.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잘 포장된 평탄한 길도 있는가 하면 또 거칠고 험난한 길도 없지 않습니다. 그 길들 중에서는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길도 있고 가야만 하는 길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들 중에는 누구나가 다 아는 길이 있는가 하면 또 특별한 사람만이 아는 길도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특별한 사람만 아는 비밀 통로와 같은 길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길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은 잘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비밀이 되는 일들은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밝혀지면 곤란한 사적인 비밀에서부터 나라와 나라 사이의 공적인, 그래서 밝혀지지 않아야 되는 비밀들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에는요, 은밀하게 행하는 전략으로서의 비밀이 있는가 하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감추고 싶은 죄악된 비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마침내 다 드러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강력한 빛으로 말미암아 감출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엑스레이 앞에 서서 엑스레이를 찍고 나면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 몸속에 감추어진 뼈가 다 보입니다. 그런데 엑스레이 빛을 창조하신 그 빛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짜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 몸속에 뼈만이 아니라 우리가 감추고 있는 모든 죄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숨기고 있고 지금은 감추고 있을 수 있어도 장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무도 감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여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란 그 비밀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실까? 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이어야 하는가? 이 비밀인 이유는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 합당치 않는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어야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전략적인 비밀입니다. 여기에서는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은 그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그때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4가지 밭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뜻을 묻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묻는 말에 대답을 하시면서 비유 중에 드러내놓고 감추지 않고 보여져야 되고 알려져야 될 것, 그리고 감춰져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비유는 2가지 양면성을 가진 것입니다.
알아야 될 사람에게는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러나 알아서는 안 될 사람들에게는 그 내용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비밀 중에는요, 도무지 알 수 없도록 감춰 놓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비밀이 있는가 하면,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알 수 없는 비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첩자들, 간첩들이요, 암호를 가지고 서로 소식을 주고받잖아요. 그런데 그 암호를 풀어야만 그 내용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그 내용을 해석을 하고 풀지 않고서 아무리 본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도무지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드러내놓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마치 암호를 해독하는 사람만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깨닫고 아는 사람만 알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고 말해주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는 비유로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천국을 전부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유의 큰 장점은 뭐예요? 알아야 될 사람에게는 쉽게 알게 하고, 알아서는 안 될 사람에게는 그 의미를 도무지 알 수 없게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게 비유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드러나 있는 것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내용을 밝히 알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닫는 것이고, 그렇게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실 때 그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내용을 깨닫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들을 귀를 갖지 못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살펴보면서 거기에 감춰진 비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알 수 있게 드러나 있고 흔히 보게 되는 일로 사람들이 씨를 뿌릴 때면 그 씨가 여러 가지 땅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농사법은요, 먼저 밭을 다 갈고 그리고 그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의 농사법인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농사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씨를 뿌리고 밭을 간대요. 먼저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아요. 근데 그 밭을 깊이 갈지는 않겠죠. 자, 그때 뿌릴 때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서 딱딱하게 굳어진 길과 같이 되어진 그 땅에도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와 농사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떤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길가에 씨가 떨어지면 공중에 날아가는 새가 그 씨를 보고 내려와서 그 씨를 공중의 새가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 길가에 떨어진 씨, 그 씨가 떨어졌을 때에 마귀가 와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이 싹을 내리지 못하도록 금방 빼앗아 가버림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빼앗아 버린 그 씨를 빼앗겼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이 내게 들려졌어도 나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억지도 못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바위 위에 떨어지는데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바위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어서 햇볕이 올라오면 금방 시들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반짝하고 좋아서 은혜 받았다 하지만 조금만 시련이 있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그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에서 떠나서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버리는 자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이 가시떨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을 듣고 뿌리를 내려서 잘 자랄 수 있어야 되는데 자라는 가운데 그 위에 가시떨기가 그 자라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염려 또는 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또 세상의 유혹,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렇게 못 살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그 기운으로 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좋은 땅에 떨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점점 위로 자라서 열매를 맺되 100배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그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들은요, 길가에 또는 밭에 좋은 땅에 또는 가시떨기에 씨를 뿌릴 때 뿌려진 씨는 여러 장소에 떨어져서 어떤 것은 그냥 뿌려지고 그냥 그것이 결실을 못하지만 어떤 땅에는 결실할 수 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알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말씀을 귀로 듣고 있다고 해도 그 말씀에 대한 마음들은 다 제각각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려면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착하고 좋아서 또 인내함으로 해서 그 말씀을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가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안다고 말씀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귀로 듣고 아는 지식적 수준에서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참으로 경험을 통해서 그 내용, 그 말씀의 내용을 제대로 깊이 아는 수준으로 새로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비로소 아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어서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숨겨진 모든 것들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왜요? 등불이 있어서 어둠을 밝히기 때문이죠. 이는 하나님의 나라 비밀이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장차 앞으로 다 드러나고 다 나타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실제로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요,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시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감출 필요도 없지만은 감추어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그래서 잠언 6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불을 품에 품었으면 옷이 탈 수밖에 없고 숯불을 발로 밟았으면 발을 댈 수밖에 없다. 어떻게 이러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게 될 때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이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전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안다면, 그 비밀을 정말 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자로서 내가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하나 둘 이렇게 생겨날 때, 내가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진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빛이 되는 거예요. 등불이 되는 거예요. 또 때가 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 보여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서 이야기한 말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결론과 같이 하신 말씀,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 스스로 조심해라. 건성으로 듣지 말고, 여러분 듣기만 하고 그냥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주의 깊게 듣고 말씀을 깨달았으면 깨달은 대로 그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세상을 살 때 거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보여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이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천국의 삶을 맛보고 아는 자가 있으면 그는 그 있는 천국으로 말미암아 그 삶 속에 온전한 천국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고, 만약에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았으면서도 그대로 살지도 아니하는 사람은 천국이 그의 삶 속에 자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있는 줄로 아는 천국도 빼앗기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땅에서 안식을 맛보고 알아야만 영원한 안식을 마침내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신 히브리서 4장 9절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안식에 들어간 자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일을 쉬신 것처럼 그도 쉰단 말이에요. 쉬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참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쉴 줄도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안식을 알지도 못하고 시작도 안 했는데 그에게 안식, 영원한 안식이 주어질 수 있겠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자라야 마침내 진정한 영원한 천국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시작이 있어야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즉 먼저 싹이 나야만 그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냔 말이죠. 이렇게 일단 싹이 나야 하듯이 이 땅에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따를 때 천국이 여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돼요.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듣는 거예요. 예? 쟤는 참 말 잘 들어 그럴 때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순종 잘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말씀을 진짜 듣는 자가 되고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만 비밀이 아니고요, 여러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있게 될 일을 비밀로 증언하고 있지요. 그건 역시 말을 해도 믿는 자만이 알고 그에 따라서 반응을 할 것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해도 그들은 알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말씀을 비밀이라 그랬어요. 비밀. 근데 다 드러내 놓았는데 이걸 믿는 자만이 아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의 일꾼을 아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복음, 사명, 복음에 대한 사명.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건 비밀이다. 복음을 비밀이라 그랬어요. 왜? 그 복음도 받아들이는 자만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드러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는 것이 어떤 사람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한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매 순간 싸우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죽은 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 여기 현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바로 여기 현재 내가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잠시라도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천국이 아닐까 하는 경험들을 해보시지 않나요? 계속은 아닐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천국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데 내 속에서부터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솟아나 기뻐함으로 전혀 힘든 상황도 힘들지 않게 그 힘든 상황을 지나간다면 오늘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모습임을 우리가 체험해 보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서 시작이 되어 결국 영원토록 온전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이 되어서 그 다스림 가운데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서 점점 그 나라가 확장되고 그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았다고 해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자고, 둘 중에 우리는 한편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됨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함으로 오늘 우리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어도 깨닫지 못한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깨달았으면서도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어리석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참으로 알아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참 생명이시며 구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주신 말씀 쫓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행하는 가운데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함으로 영원한 나라, 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온 성도님들 심령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 위에 여러분들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